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말이 아닌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자신을 대조한 대목이 나왔었지요. 사도 바울은 비천하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왕처럼 높이면서 그렇게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그 대조를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의 처신이 과연 복음과 한 길을 가고 있느냐, 정반대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영광을 자꾸 추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은 실상은 모든 것이 정반대가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난 단락에서 계속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각하여 보도록 지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양심에 찔림이 있고 이거 뭔가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체 서신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도 바울이 안타깝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는 말씀을 할 때에는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그럼으로써 어떤 자기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죠. 그분들의 영적인 안위와 안녕을 정말로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또는 혼내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이 원문에 파이다 고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말이요. 근데 이 파이다 고고스가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스하고 그리고 다음에 아고,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아고, 이 두 개가 합해진 말입니다. 어린이를 이끌어주는 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원상으로 의미가 뭐겠습니까? 후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이끌어주면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호자, 관리인, 관리, 감독인,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이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들이 마치 파이다 고고스, 초급 교사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의 파이다 고고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준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 아비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와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혹은 책망을 할지라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돌봄 선생님, 이를테면은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돌봄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자기 아이한테 아이가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어미나 아비가 훈계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마치 그와 같은 입장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아빠야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무엇을 처음에 받았나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성립되었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복음은 다른 어떤 이상한 기초에서 받은 이상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온전한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교사, 예언자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경을 끌어다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말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성립되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복음 덕분에 바울이 전한 복음 덕분에 그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은유를 말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 앞서 봤던 내용에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도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터를 깔아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자신을 건축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 논점이 아니죠.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기초가 그만큼 유일무이하다, 유일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느라고 건축자라고도 자신을 표현해보고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해봤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기초는 이 기초가 있고 저 기초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의 기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들어보지 못했던 신통한 말씀 혹은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당연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권사, 집사, 장로로서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셨다가 정말 이상한 기초를 갖고 있는 이상한 말씀에 혹 낚여가지고 그분들한테 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기초가 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활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초는 아무리 신기한 거를 얘기해도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점쟁이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이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시는 영적 기초는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담하고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 개인을 숭배해다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뒤쫓았는지, 어떻게 뒤쫓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떠나서 지금 자기 허세를 자꾸 쫓고 있죠. 자기 자랑을 자꾸 쫓고 있죠. 이 이기심,
나르시시즘 이런 것을 좀 그치라. 이걸 지금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죄 가운데 속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굽어있는 인간, 그 인간의 그 허영심,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기중심성은 예수님의 길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자기중심성, 자기에게 있는 그 지독한, 추한, 모자라고 못난 그 자기중심성을 점점 극복하고 탈피하고 초월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면은 또 내가 예전에 그와 같은 많은 습관들이 있었던 것을 여전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기중심성을 계속해서 움켜쥐는 사람은 참된 자신이 되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도 이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이 연로한 아버님의 그 유산을 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이죠. 세상에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몰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우리 속에서 쥐엄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퍼뜩 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빠 집에 가면 내가 이거보다는 잘 먹을 텐데 나를 좀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지? 그래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했는데 아빠한테 가면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가 봅니다. 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성경 원문 표현을 보면은요, 탕자가 그때 자기 자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탕자가 호랑방탕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산 것도 자기 정신으로 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성경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의 모습은 참된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 어떻습니까? 이 집 나간 탕자처럼 호랑방탕 쾌락에 얽매여서 살지요. 또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더 확장해서 세상이 우리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인 것처럼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전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나치즘에 빠지기도 하지요. 또 특정 어떤 기득권이 우리가 곧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다, 어느 나라 전체다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회를 이 망조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그 조선 시대 구한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부패한 기득권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행태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의 운명이 똑같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이념과 행태에 열광하고요. 정말 불철주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열심은 정말 못 말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착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분들의 그 이 광적인 열심을 못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집요한지 그 대단한 정도를 가늠할 수조차 없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인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지식과 힘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본문부터가 이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참된 자기 자신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빛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여 주는 바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그렇다면 본받아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했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려무나, 그리고 따라해 보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수제자 디모데도 파견해 줄게. 수제자의 모습과 그리고 이 수제자가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속마음을 다 듣고서 한번 함께 트레이닝 해보려무나,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 중에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기고만장한다고 하죠.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어쩌겠어, 감히 여기까지 어떻게 온담? 어차피 우리가 뭘 해도 못할 거야,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사도 바울조차 자기 눈 아래로 보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것, 사도 바울이 지금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필요하다면 선교 여행 중에 일정을 변경해서 조만간 들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전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 들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것이죠.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 선포, 설교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오직 기적에 있다. 능력 전도에 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하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잘못 알아듣기가 쉬운 대목이죠. 정반대의 뜻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뜻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기적이 모자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됐던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적을 이만큼 행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전후 맥락 앞뒤로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많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은 많고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지는 못하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없으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그 화려한 자기 과시를 통하여서 거기서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노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유능함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수완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과 헌신과 배려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능력은요, 외적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그 무엇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은 것 같아도, 적은 그 나에게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서도 과연 복음을 충성되게 잘 섬기고 있느냐,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의와 충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화려함이나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또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때요, 먼저 우리 안에 연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이니까,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강력한 그 권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폐하고 거짓으로 치장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로 자동으로 무화과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각자의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아주 심하게 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인간 실존이 여기서 대동소이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기심, 그 나르시시즘, 자기의 이런 것은 인간의 죄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은폐하고 치장하는 그 방어기제, 이것을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그 방어기제들이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해야 될 때, 그럴 때마다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툭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거짓의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스캇 팩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실의 사람이 되느냐,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그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우리의 적나라한 인간 실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발견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짓의 사람의 이 탈을 던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냥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용의주도하게 만들어 왔던 그 자기 은폐 또는 치장, 이런 그 거짓의 탈들을 끊어내고 벗어내고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나하나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하죠. 우리 각자는 성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동시에 성화의 삶으로 또한 초대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인들이요, 교만과 허세를 계속하려고 한다면은 마치 아버지가 벌 주고 책망할 때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체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엄하고 단속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에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된 약속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책망하고 훈계하시겠다, 지금 이것을 또 하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북왕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구약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한다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지 않느냐, 참아주고 무조건 다 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이죠. 고아나 다를 바가 없죠.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싫은 소리, 쓴소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엄한 교육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엄하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엄하게 굳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좀 지혜로운 자녀라고 한다면 한두 마디 넌지시 일러줄 때, 아, 엄마 아빠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는구나 알아듣고 자기 행동을 바꾸고, 이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학생이든지 자녀의 입장이든지 지혜로운 학생, 지혜로운 자녀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기를 기왕이면은 엄히 들을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만과 허세 떠는 것 좀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사랑과 온유와 친절로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그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당신 자녀로서 여기신다면요, 우리가 죄악길을 막 헤매면서 다니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속이 끓으시겠죠. 마음이 너무나 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선택을 계속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 그래 나는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놔둘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여러 가지 찢기고 쓸리고 그리고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계기와 그리고 사건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선택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추한 자기중심성, 죄와 악을 내려놓기를 훈련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날마다 연습하고 거짓에 가면은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따라서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범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음성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 주님 온전히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모두 탈피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며 변화시키며 훈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에 모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